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요구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왕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왕이 없으니까 이거 맨날 남들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으니까 왕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마음, 본색이 좀 드러났습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고민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왕을 이제 또 다른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과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물론 그곳에서 왕을 세우러 가는 것인 줄 알면 사울 왕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 말고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세우러 출타를 해 이 소식이 들리면 지금 사울의 상태가 가만히 있을 상태가 아니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장로들은 또 갑자기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두려운 겁니다.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있겠는가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 이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초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가 들어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그도 멋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들어왔는데 이도 아니다. 그 일곱 아들이 다 들어와서 사무엘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또 없냐고. 또 아들이 또 없냐 물어봤더니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있지 않고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 식탁에 우리가 함께 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얼른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봤더니 그 모습을 표현한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을 쳤으니까 아주 그냥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했으니까 그 얼마나 얼굴이 익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피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머리카락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했고 특이했기 때문에 좀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흠모할 사람에 대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이 얘기는 눈에서 총기가 있다. 아주 눈이 살아있고 총기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겉모양이 아름답다라기보다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보게 되고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 보고 그냥 지내다 보면 그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고 또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 됐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라.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몇 가지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지역이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사로 세우시기도 하고 장로로 세우시기도 하고 권사와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선교사로서 먼 곳에서 안수에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치나 재계나 학계나 사회단체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세울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사람의 외적 조건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우리의 외적 조건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됨됨이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쓸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몽테뉴라는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좋은 얘기 하나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훌륭한 외모는 인간사에 있어서 훌륭한 추천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놓은 외모가 전혀 쓸모없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목을 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그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보다 여러분의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적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맞게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됨됨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다윗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시편 찬송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형들은 모두 선지자가 왔다고 해서 단장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야, 그동안 옷 좀 깨끗한 거 입고 목욕도 좀 하고 손톱 발톱 때도 좀 쫙 빼고 뭐 그러면서 막 준비를 했겠죠. 지금이나 그 당시나 뭐 양을 친다는 일이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서로 하지 아니려고 했을 것이고 마침 잘 됐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니 야, 너 말째 너는 이거 지키고 있어. 형들이 만나고 올게. 와서 얘기해 줄게 하고 아마 다 몽땅 밀어주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맡겨진 대로 나는 막내인데 뭐 내가 제일 어린데 뭐 굳은 일 내가 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양치는 것으로 족하며 아주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왕 앞에 고백한 말에 의하면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도 대충 하지 않고 했냐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입에 물고 도망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구차는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이지만 내가 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지.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남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천한 일도 없고 고급스러운 일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벌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내 일이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가지고 누가 알아주는가. 내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일도 이거 뭐 누가 하겠지 할 때가 사실 많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형들이 다 하기 싫어도 그 일 맡겨진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이것은 내 일이지, 내 사명이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이지, 그 일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푹푹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쓸모없는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충분히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작아지고 다윗처럼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충성된 모습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금방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기간 안에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쫓겨다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왜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게 되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이렇게 하게 되는가? 아마 그 마음도 혹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 속에 그의 왕 재직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인내로서 자기네 때를 기다리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그 목회를 몇 년째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부흥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쉽게 뭐가 된 것 같은데 참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요,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꾸준히 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원기 목사님은 그곳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다 믿어요. 용기도 되지만 좌절도 되더라고요. 나는 안 올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에 내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목사님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꾸준히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의 외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고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왕이 된 이후에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과 앞으로의 과정을 생각할 때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늘 성령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있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스펙이나 내 외모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사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서 우리를 마음에 맞게 여기시고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